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걱정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근황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보내야 하느냐? 디모데를 보내야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소식 전하는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을만 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나 내가 가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디모데가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적합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셋째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가 많지 않으므로 확실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22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디모데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참 잘 아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빌립보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생,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버리고 태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아가는 데메드리오가 사장인데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직공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아주 에베소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도 휘말려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사람이고 자기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어떤 관계이며 또 열심히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옆에서 시중 들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디모데를 너네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나와 같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책임성 있게 믿음의 아들을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고 또 지금은 빌립보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만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전제로 순교에 대한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디모데를 급히 파견을 하면서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지만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에 갈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만 보낸 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골로새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몸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파송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5가지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 둘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 셋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넷째는 너희 사자, 다섯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부를 때, 소개할 때, 말할 때 이렇게 5가지로 참 좋은 동역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만나, 루디아를 만나, 간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서 부흥이 됐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선교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선교를 중단하는, 또 이런저런 말을 듣고 선교를 중단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선교를 해야 되고, 또 단시간 내에 많은 결과, 열매를 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선교를 끊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보고 저런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하다라고 선교 보고하라 그럴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돕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보고를 해라,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물어본 적이 없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는 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는 선교의 일에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보 교회가 물질만 도운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참 신실한 필립보 교회에 필요한 충직한 종이지만, 사도 바울 선교 후원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도우라고 손발이 대달라고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바로 필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위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교회고 목회자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모했고,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심히 걱정, 근심했다.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7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었어요. 정말 바울이 봐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하지 말라고 28절에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파송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 거기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도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넷째로 29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한테 보내니까 잘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잘해줘라. 그 말 안 해도 잘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굉장히 충직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주를 위해서 지금 일하다가 죽기에 이를 중병에 걸렸잖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내가 죽는 그것, 내가 아프고 힘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디모데를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열심히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며 쌀쌀한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